오늘은 이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처럼 한 해를 보내는 시간 앞에 서면은 다른 주일과는 달리 내 자신이 좀 경건해진다고 할까요? 좀 나를 좀 옷깃을 여미는 그런 주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참 세월이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하루는 긴데 1년은 아주 짧다는 생각이 실감이 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24년 한 해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나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기쁘게 보내셨는가요? 아니면은 아쉬움과 미련이 좀 남는 한 해로 보내셨는가요? 개인적으로 나를 돌아보면 어느 쪽이 더 무게중심이 가는지 아마 무게중심의 추가 이제 기우는 쪽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아쉬움 쪽으로 미련이 남는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쇼베르트의 작곡한 교향곡 중에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보통 교향곡은 4악장까지 있는데 미완성 교향곡은 1악장, 2악장, 3악장하고 그리고 좀 남아요.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좀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그 곡의 진가에 재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완성 교향곡이 참 귀한 곡이구나. 그거에 대한 그런 진가를 발견해서 오히려 완성된 곡보다 더 감동을 받고 사랑을 했던 곡이 어떤 곡이냐면 쇼베르트의 미완성 곡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뒤돌아봄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패한 점은 없는가? 2024년도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 점에서 실패했는가? 그걸 우리가 되돌아보며 마무리 결산하는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 내가 잘못 살았을까? 그 부분에서, 그 관계에서 그것을 잘했어야 됐는데 왜 내가 잘못 살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실패한 인물이 한 명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인생 실패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초대왕임에도 불구하고 실패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에서 왕이 됐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세겠어요. 얼마나 다른 지파를 바라보면서 봐라 말이야. 내가 조그마한 지파에서 왕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비참한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울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 것 같은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진실성이 없는 명목상의 성도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바로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울이 이 왕이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는지는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왕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전쟁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사울 왕의 폐위를 선언하세요. 야, 너 실패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후회하신대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폐위를 당하고, 그래서 본문 23절 중반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을,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폐위당한 거예요. 인생이 실패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울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사울왕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좀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실패하는 사람의 이 습관이 과연 뭘까?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경청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경청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요? 실패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본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은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재물을 엄청나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형식적으로 수없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모든 예배 말씀에서 중심이 뭐예요? 짧더라도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그러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삶과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뭔 말씀이세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인생의 갈피를 못 잡아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이 인생 갈피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예요.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시대가 변해도요, 환경이 변해도요, 절대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2024년도 한번 살아오시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사셨잖아요.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벨벨 소리도 다 들어오고 사셨잖아요. 그 소리들을 다 듣다 보면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붙잡아야 될지. 그러면 도대체 뭔 소리를 들어야 경청해야 될까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실패하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은요, 맨 앞자리에서 이제 졸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손자하고 같이 왔대요. 그래서 그 꼬마를 이렇게 불러서 얘야, 내가 1달러 줄게. 예배가 오면은 항상 할아버지가 좋으니까 할아버지 깨우면 내가 매 예배 때마다 1달러를 줄게. 할아버지 좀 깨워라.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몇 주간은 할아버지가 잘 예배 말씀을 들으셨대요. 근데 몇 주 후에는 할아버지가 또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왜 안 깨워? 할아버지를 잘 깨워서 예배 말씀을 경청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요 2달러 준다고. 깨우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담과 하와의 얘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다 먹으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래요.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래. 잘하네. 역시 우리 학생들이 잘 알아.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두 말씀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매를 따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지만 말씀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듣는 사람만이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경청했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경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패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고 잘못 듣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순종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순종을 안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안 하면 그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순종을 안 했어요? 사울왕이 순종을 안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아주 세상말로 싸그리 진멸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녀,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 소와 양, 낙타, 나귀, 하여튼
아말렉 족속에 있는 모든 것은 아주 완전히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아말렉 사람들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의 모든 물건은 완전히 다 제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취사 선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취사 선택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뭐라 부분 순종 이런 말도 있을까요? 절반 순종 이런 말도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것은 했다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신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나를 만드신 신이세요. 여러분, 이거를 순종이라고 하나님은 보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성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래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게서 돌이켜서 떠나래요. 순종하래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유언역에 대해서 하시는 뭐예요? 온전한 순종을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하인들에게 물 좀 떠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할 때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물을 갖다가 길어서 갖다 붓는 것은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항아리는요, 손발 씻는 어찌 보면 이 더러운 물이에요. 손님이 오면 금을 갖다가 이 손님들의 발 씻는 물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인들은 예수님도 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생각만 해도 예수님은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100%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청종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성도들조차 순종하지 못하는가? 잘난 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지난 2024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머리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 머리와 마음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욕심, 그 좋은 기름진 그 양들이 자기 눈앞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명예의 욕심, 악어강만 잡아가면은요,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분노합니다. 진노하세요. 그래서 사울왕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변명을 잘해요. 핑계를 잘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런 사울왕을 책망을 하세요.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왕을 책망을 하실 때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했나요? 핑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좋은 것들이니까, 그리고 아가금만 잡아가면 더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요 핑계와 변명을 이제 대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면은요, 사울 왕은 뭐의 달인인 줄 아세요? 변명의 달인이에요. 참 핑계의 달인입니다. 핑계대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말이라도 다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다 골라서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죄인의 특성이에요.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은 다 죄인의 특성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 왜 따먹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아담과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에 이제 있는 그런 사람은요, 다 다른 사람을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근데 이렇게 변명과 핑계대기 시작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남 탓하는 사람이 실패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24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2024년도였는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살게 한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랬나요? 그러면은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았던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있다면 핑계와 변명되는 인생의 습관을 여러분 난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나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여러분은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만 잘못하나요? 어떻게 다른 사람만 정말 실수하나요? 실패하나요?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인생의 성패는요, 내 탓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내 잘못인데도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를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4년도 나를 한번 정말 중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덴마크에 동화학자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어린 시절에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렇게 매를 맞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데르센은 그 현실 자체를 그냥 인정을 했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랬던 미래가 보이더래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이제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이 안 되더랍니다. 아버지 때문에, 현실과 환경 때문에 이게 탓하지를 않더래요. 내가 보이더랍니다. 그 결과 그 인생 가운데 지지리도 가난한 인생이 정말 그 가운데 뭘 해야 될지를 보게 되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나중에 이런 회고를 냈대요.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저에게는 가난한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못생긴 것 때문에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내가 쓸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탓만 했다면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누구를 탓하고 변명해서는 아닐까요? 우리 모두 이제 책임질 것은 내가 한번 책임져 보고, 인정할 것은 한번 인정해 보시고, 받아들일 것은 한번 받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서 2024년도가 우리 끝이 아니잖아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 2025년도를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후회만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누군가 실패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패 후에 핑계만 대고 늘 후회만 하는 사람이 이게 또 문제랍니다.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여러분, 후회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2024년도 지금 이 시간에 후회하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지는 않나요? 믿는 사람인데도 실패하고 후회하고, 믿는 사람인데도 실패하고 후회하고. 여러분, 이건 문제랍니다. 이것이요,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랬지? 직장에서도 그렇대요.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사업에서도 실패하고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패하고 왜 그랬지?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변명하고 후회하고. 이건 문제예요. 그럼 내년에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실패하고 후회하고 또 그래요. 그분은 후회를 또 합니다. 후회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4년도 후회에 익숙하나요? 2025년도에도 후회에 익숙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리저리로 인생을 넘어가고 모면하면 후회하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 전환이 없어요. 인생의 발전이 없어요. 후회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후회에 익숙한 사람은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방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보세요. 사울. 그는 항상 후회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후회했는지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다윗을 핍박할 때도 얼마나 자주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 번번이 살려주었는데 그때도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그때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왜 그런 줄 알아요?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되는 인생이 되는데 후회만 하는 인생은 변화가 없어요. 오늘 본문 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5절, 24절, 25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 진정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후회가 가득한 고백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격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요, 후회는 있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은 문제가 뭐예요? 두 사람에게 정말 인간적인 능력의 차이를 찾는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사울은 후회만 하지만 다윗은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실패, 계속해서 정말 어려운 모습에 봉착하게 되는 인생이 뭐냐면 후회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2024년도 돌아보게 되어질 때 모쪼록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잘 경청하고 살았는지,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정말 별명만 하면서 살았는지, 후회만 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반영교사 삼아서 우리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한 이틀 조금 남았나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서 정말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기도하시죠.